5절과 6절 되겠습니다. 읽으시는 성경은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5절과 6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 6절 영상이 올라왔습니까? 성경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올라올 때가 좀 기다리죠. 없어요. 네, 성경을 피십시오. 그럼요. 성경을 피시고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피십시오. 신약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Matthew chapter 1 verse 5 and 6. 이름들이 쭉 나오죠. 한번 중요한 이름들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 두 번째로서 라합에 대한 말씀을 같이 전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부임하셨는데 워낙 성품이 좋고요. 열심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이 깊으신 전도사님이어서 교인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이러한 소문까지 듣던 귀한 여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여자 전도사님의 과거의 출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견을 했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술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는 성도들이 침이마도록 칭찬했던 교인들이 자세가 아주 얼음장처럼 돼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모으면은 흉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예전과는 전혀 같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 전도사님 그 교회 사역을 못하고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설사 과거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흉을 보는 그 사람의 과거의 신분과 부끄러운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까지도 변화시키고 축복한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정상적이고 은혜스러운 그러한 성도의 자세와 또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여리고 성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었고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기생이 됐는지는 성경 속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이라는 것은 통속적으로 술자리 나가서 시중 들고 고객들의 비위를 맞추고 흥을 돋구어주는 그러한 직업이고요. 항상 웃어야 되는, 항상 손님들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추어주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피곤한 삶이 기생의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분이 운영하는 그러한 술집이 그 성벽 위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성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몫이 좋은 자리에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건대 사업은 잘 되었을 겁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이 성을 들고 날면서 이 술집을 들락날락 거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은 사업적으로 봐서는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술집을 아마 운영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도 한국 성경은 이분의 직업을 점잖게 기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에서는 prostitute 또는 킹 제임스에서는 harlot, 쉽게 얘기하면은 창녀, 창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이분은 술집도 운영했지만은 더 나아가서 손님이 요구한다면은 몸도 팔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비도덕적인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보면요. 이 집은 여리고 성 위에 술집을 운영하면서 집이 있다는 것은 그냥 술집만 경영한 것이 아니라 이 술집을 기생의 집으로 또한 여관숙으로 숙박업으로 이렇게 경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여리고성 문안 가까이
문 안 가까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술집 겸 여인수를 경영하면서 밥도 팔고 술도 팔고 그리고 여인수를 경영하는 이러한 여인이 여기 나오는 라합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신분적으로 봐서는 부끄럽죠. 내놓을 곳이 없는 비천한 하등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고, 그리고 인생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달픕니다.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이 사람의 운명이 180도 바뀌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여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위대한 이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인도 아니고 기생,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가만 보시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 남편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그리고 살몬의 아버지가 나손, 그리고 살몬의 할아버지는 아미나답,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 보시니까 이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보아스라는 참 훌륭한 아들을 낳습니다. 결혼의 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남편 살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유대 지파의 최고의 가문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나손, 이 살몬의 아버지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만난 살몬은 그 유대 지파에서 가장 최고의 가문의 아들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라합이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도 아니고. 거기다가 창기, 기생이거든요. 이러한 사람이 일반적 남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최고의 가문의 집안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보아스 같은 이런 위대한 아들을 또 낳을 수가 있었을까? 참 복을 받아도 그냥 복이 아니라 이 여인은 횡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노다지를 얻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변화를 체험합니다. 부부간에 알겠지만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겠고요. 그래야 복을 받고 잘 살 것이고, 특별히 남자는 여자를 또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가 능력이 있어도 못된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하고요.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훌륭한 남자를 만나면 덩달아서 복을 받고, 그리고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라합에게 이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이방인, 기생, 더 나아가면은 창기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살몬을 만나갖고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을 수가 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다윗 왕의 가문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왕족, 왕가의 조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라합에게 있었던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와 축복은 실상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가 부끄러운 삶이 있다든가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고달픈 그러한 인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은 실상은 라합 같은 여인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신분이 이렇게 바뀌고 삶에 이러한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라합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진 순종의 행위를 따라서 이 여인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축복을 체험합니다. 첫 번째는 라합의 단순한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Simple faith, small faith. 작은 믿음, 단순한 믿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라합은요, 성벽 위에서 술집과 여인숙을 운영했죠. 성벽 위에. 그러니까 수많은 손님들이 들고 나는 그러한 술집입니다. 이 손님들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세상 이야기. 그러면서 라합은 기생인지라 손님들의 장단에 맞추어 가면서 대화를 진행했어야만 했고요. 그 당시에 이 성 안에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장안의 뉴스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들어봤느냐? 40년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셨대. 바람으로 마른 땅을 만드셔서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대. 애국 군대가 뒤를 따라서 그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바다를 덮으셔서 그 엄청난 애국 군대를 다 진멸하셨대. 들어봤나? 이러한 얘기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다니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전쟁을 만날 때마다 이 야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대. 들어봤나? 이러한 얘기들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라합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이 여리고에서 바로 떨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도시에서 전쟁에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두 왕인 이 두 왕을 죽였다는 그런 사건을 들어봤나? 이러한 얘기들을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죠. 소문이 자자하게 퍼진 겁니다. 그것도 먼 곳이 아닌 여리고성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이 큰 나라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이스라엘 사람이 죽여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여리고성으로 진군을 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이 온 성 전체가요 지금 아주 비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혹시 전쟁이 날 것 같은, 전쟁이 분명히 날 것 같은, 저 사람들이 여리고 지금 진격을 해오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술집 안에서도 이러한 얘기로 지금 파다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손님들과의 장단을 맞추고 대화를 하면서 비록 우상을 섬기고 기생의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실상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동경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은 삶이 비천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고달프거든요. 기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는 있지만은 남편도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한탄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면은 혹시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 내가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은 무슨 도움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무슨 축복이 있었는가. 그러나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갈라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동경심을 이 라합이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문이 있고 대화가 있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동경심과 궁금증과 기대감이 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의 젊은 히브리 남자가 라합의 여인 속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자, 이 도시 전체가 지금 비상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들어왔는데 벌써 소문이 들어간 겁니다. 바로 그 술집에 라합이 운영하는 이 술집에 두 명의 히브리 남자,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라합의 집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은 2장에 그 사건이 쭉 설명이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 3절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근데 라합은 이미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단순한 초신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두 남자를 지붕 위에 숨겨두고 그리고는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4절과 5절 보시니까 글쎄요, 두 명의 손님이 왔긴 왔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저는 알지 못하고 여기서 밥을 먹고 좀 쉬다가 오후 시간에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빨리 나가시면은 아마 멀리 못 갔을 테니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아주 가식에 꽉 찬 모습으로 잘 거짓말을 했어요.
이 군인들이 순진하게 라합의 말을 듣고는 급하게 그 집을 나가고 성 밖을 나갑니다. 6시가 넘어서 성문은 꽉 닫히죠. 한참이 지나고 나서 안전하다 싶으니까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지붕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는 이것이 이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한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2장 9절에 11절까지 이렇게 고백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확실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신앙 고백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었고 정말 너희의 하나님이 상천지하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붙였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참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더라,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더라, 이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작지만 그러나 확실한 믿음이 생겼는데,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초신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지식이 있었겠으며 성경을 읽었겠으며 이분이 공회당을 다녔겠으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기적의 소문들 듣고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맞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작지만 살아있다면, 큰 믿음이 필요하다면, 만약 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거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나와요. 성경을 보니까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신유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해서 갈 때에 뒤로 가서 예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고 이 여인의 몸에 있는 혈루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12회 동안 고생했어요. 의원에게 고생하고 그리고 가진 것 다 허비해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던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요, 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았겠어요. 단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단순하게 믿은 것뿐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면, 내가 예수 체험하면 그럼 내 병 고침 받을 것이다, 나도 변화 받을 것이다, 나도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187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집단 농장에 사는 흑인 노예 가정에서 17번째 딸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메리 베순입니다. 그 당시에는 흑인이 노예니까요, 공부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메리 베순이 11살이 되었을 때에 그 동네 미션 스쿨이 생겨서 감사하게도 메리 베순은 그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겨자씨에 대한 그러한 복음을 전했어요. 겨자씨란 이 먼지처럼 작은 씨란다. 그러나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얘들아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면서 먼지 한 줌을 바람에 날려보냈다. 이 메리 베순이 어린 11살 나이였지만 교장 선생님의 그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서 믿음을 갖기로 결단을 합니다. 주님, 저와 제 가족은 노예요, 저 먼지와도 같은 사람들이요 가문이지만 제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는 메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리 베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진학합니다. 물론 당연히 어렵죠. 이게 요즘에도 대학 공부가 쉽지 않은데요. 그 당시에 공부 자체도 어렵지만 인종차별과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겨자씨 하늘의 믿음이 이루도록 힘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이 메리 베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플로리다 주의 흑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창설할 수 있었는데요. 이 학교가 데이토나 학교가 됩니다. 그 당시에 메리의 주머니에 있었던 거예요. 1불 50센트. 그렇지만 메리 베순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1불 50센트 겨자씨입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메리 베순의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셔서 학교가 점점 발전해서 대학으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그 대학이 바로 베순 쿠멘 대학이라는 거예요. 이 메리, 흑인입니다. 요즘도 아니고 옛날에 초대 학장되었고 많은 흑인 지도자를 길러냈고요. 이 대학을 졸업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직업 훈련 받아서 사회 각지에 생활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안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2차 대전 전에 대공황 시절이죠. 그때 메리 베순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역의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직장을 안설하는 전국 청소년 협의회를 조직해달라고 부탁해서 이것을 조직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꿈을 심어주고요. 그러니까 메리 베순은 비록 흑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잃지 않는 믿음, 그러나 작지만 확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교육가, 시민운동으로 살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인생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메리 베순도 보지만은 라합 같은 경우도 보시고 12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도 보시면 큰 믿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요. 많은 지식이 있었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나는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야. 내 신분이 비천하고 내 삶이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예수 만나면 나는 분명히 변화받을 수 있어. 나는 분명히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라는 이러한 단순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작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합의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행동하는 믿음. 라합은요, 비록 믿음은 초신자 수준이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고래는 아무리 커도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만요,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작아도 강물을 거슬려 올라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에 큰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논할 것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라면, 죽은 지식이라면은 우리는 세상의 세파를 거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 사건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그랬죠. 이거 숨겨주다 걸리면은 죽는 겁니다. 자기 생명 내걸고 이 2사람 숨겨준 것이었어요. 뭘 보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악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2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나서는 군인들이 간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불러 내려가지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라합이 13절 2장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시니까 12절 보시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8절 보시니까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라합이 얘기하는 것과 2 정탐꾼이 얘기하는 게 둘 다 믿음의 선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리하면 이런 만약이 없어요. 이 정탐꾼도 우리가 들어와서 이 성을 우리가 얻을 때에 이거 100% 맞는 겁니다. 라합도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차지할 때에 여기에는 의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나를 기억하시오. 내 부모를 살려주시오.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오. 이 사람들이 2사람이 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달라. 이것이 증표가 되리라 말씀하고 2장 15절 보시니까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요, 이스라엘 정탐꾼에게는 그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는 기생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기생이란 직분이 하나님께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이방인이요, 우상 숭배자요, 기생이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는 그분을 믿기로 결정했고 섬기기로 결정해서 순종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죠.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라합은 기생이 아닙니다. 라합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행동하는 믿음을 성경은 찬양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움직이는 믿음을 가져라. 야고보서 2장에 보시니까 성경은요, 가장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최고로 칩니다. 순종하는 믿음.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침임하도록 칭찬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숨도 돌리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바로 이어서 칭찬한 2번째 인물이 라합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5절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라합의 한번 그 행함을 보시면요, 라합은 분명히 믿었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두려웠지요. 들키면 죽는 거니까.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야지요. 믿음대로 행해야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 두 사람을 보냅니다.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거저 한 열흘이나 됐을까? 정말 그들이 라합이 생각한 대로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군대가 여리고 성 앞으로 와서 거기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맨 앞에 군대가 서고 바로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언약궤 뒤에 후군이 따라가고 후군 뒤에 온 백성 전체가 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자기의 진영에 들어와서 그날 밤 자고, 이튿날째에도 똑같이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3일째도 마찬가지고 4일째도 똑같이, 5일째도 똑같이, 6일째도 똑같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 초긴장입니다. 도대체 뭔 짓 하는 거냐 저게. 전쟁을 하려면 하든지, 아니 길게 양강나팔만 불고 온 사람들이 여리고서 빙빙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 긴장, 초긴장 상태에 빠졌어요. 라합도 성 위에 있으니까 보지 않습니까? 창문 겉으로 보면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돌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7째 날입니다. 7째 날 하나님 명령하시 7바퀴를 돌란 얘기예요. 7바퀴를 도는데 긴 나팔을 부르는데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성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여기에서 라합이 체험한 기적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성벽은 난공불락의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이요,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쌓은 그런 성벽이 아니고 성벽 위에다가 술집을 운영할 정도면 두께가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이거는 폭탄을 쏴도 안 무너지는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엄청난 두께의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정도로 두꺼운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을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는지 흔드셨는지 온 성이 흔들리면서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벽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생 라합의 집과 그 성벽만 그대로 남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거지. 세상에 이건 상상을 불허하는, 아니 위에다가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매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너무나 쉽게 알아보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여기서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라합은 남편이 없었지만 자기의 부모, 형제, 조카들을 다 그 집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엄청난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대받던 기생입니다. 신분이요, 좋지 않아요. 과거가 부끄러워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몬을 주는 거예요. 남편으로 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몬을 만났을까? 참 복을 받아도 이런 복을 받아야죠. 살몬 같은 남자를 만나서 평생 복을 받는 이러한 라합.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이 살몬은 그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탐꾼 중에 하나가 유대지파였거든요. 살몬은 유대지파입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을 보았어요. 살몬에게는 라합은 기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이 살몬의, 이 라합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라합도 대단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남편 살몬도 대단한 남자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학벌과 가문만을 보는 세상 속에서 신앙은 3차고 우선 먼저 가문, 학벌, 재산, 그리고 예수 믿으면 참 더 좋고 교회 다니면 정말 좋고 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런 가치관의 세상 속에서 살몬은 이 여인에게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 숭배자예요. 기생이에요. 과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살몬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이 여인을 자기의 평생의 동반자로 삼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믿음 있는 라합과 믿음 좋은 살몬이 만나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는 롯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자식을 낳고 그리고는 결국 그 집안이 다윗을 낳는 왕가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은 특별히 메시아의 조상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조상 중에 바로 이 라합이 자랑스럽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생, 성경은 기생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은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천한 계급 속에 있었던 여인마저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이 여인마저도 주님을 믿었더니 순종했더니 이 여인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넣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운명 중에 사람 중에서 참대 운명 기구하다, 팔자가 사납다, 그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다 할지라도 참 인생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라합은 우리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참 은혜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러한 비천한 사람도 주님을 믿어서 순종했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었다면은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과 저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면은 변화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었나요? 아니, 온 가족의 구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다른 성벽은 다 무너져도 내가 서 있는 이 성벽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남편의 복을 받아 살몬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는 그 아들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다윗 왕을 낳고 결국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라합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서 저 사람의 과거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변화받았는가를 우리가 초점을 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대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미래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사업을 번창시키시고 우리의 가문을 빛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